자,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진짜로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높고 공활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느라면 저절로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천고마비, 높아지는 가을 하늘을 보기만 해도 사실 가슴이 벅차고 미래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미당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 평생을 불교도로 사셨습니다. 인생 말년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셨다고 그러지만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시를 지으면서 아주 불교적으로 가을 하늘을 묘사한 것 같아요.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을 꽃자리라 그렇게 부르면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가을 하늘의 감동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시인인 박두진 선생,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의 하늘이라는 시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에 대단히 잘 맞게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그냥 가만히 있는 하늘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여릿여릿 내게로 다가오는 하늘을 고백합니다. 그 하늘이 내게로 다가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게를 향해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데, 오늘 바라기는 이번 2021년 가을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이 여릿여릿 내려와서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우리들의 사업이 하늘 복의 풍성한 은혜에 안기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가을 하늘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력이, 우리 감리교 교회력은 그냥 성령 강림절로 나가지만 삼위일체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9월 첫 주부터 성령 강림주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창조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오늘 창조절 첫 주가 되는 셈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장애를 겪는 우리들을 만나셔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수리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불쌍한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둘이만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묻히고 거기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에바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치시니 이 불쌍한 사람의 귀가 열렸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고 말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표현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기 혀에 맺혔던 혀, 맺혔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그냥 장애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버린, 이걸 데스모스, 맺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사단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장애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것을 가을 하늘을 품듯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꼭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막힌 것, 다친 것, 맺힌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 모두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맺힌 게 많잖아요. 다친 것도 많잖아요. 잘 안 열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기적, 그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후 15주 9월의 첫 주일, 창조절 첫 주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몇 가지 전만을 들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네 사람들, 어쩌면 친구들, 친척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에바다의 기적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바대로 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장애,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웬일인지 요즘 하나님이 나하고 별로 친하게 지나시는 것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영적으로 좀 눌려 있거나 신앙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는 일마다 뭔가가 자꾸 삐끗삐끗해요. 한 끗 차이로 안 되고 그래서 절망에 쌓여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영성 생활을 하는데 죄와 육신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 나오든 사람들에 이끌려 나오든 예수님께로 나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 누가 데리고 오나요? 누가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미리 들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 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먹고 말 더듬는데 사지는 멀쩡한 거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보고 다녀요. 그러면 이분 생각에 나는 다리가 좀 불편할 뿐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나는 못 듣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는 내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 이곳저곳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나는 직장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가지신 게 많고 이래저래 내 인생 한 평생 동안은 걱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과정이 없이 인생이 막힐 때, 인생이 다칠 때, 인생이 맺힐 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꼭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맺힌 게 풀리고 막힌 게 열리고 다친 것이 걷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보면 전부 다 데려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마을 사람 전체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은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과제고 책무입니다. 예수님 앞까지 데려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일을 하세요. 손가락도 쓰시고 하여튼 침도 사용하시고 이러면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에바다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대단히 감동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자 봐라 내가 기적을 베풀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를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둘만이 있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바르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면서, 탄식이라는 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에바다 그러셨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보통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스토리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눈앞에 없어도 저 멀리 어디 있어도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고치셨던 이런 분인데, 뭐 양보를 해서라도 오늘 이런 경우에도 에바다 하늘을 우러러 한 말씀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으실 텐데 왜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침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 장애인이 느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이 귀가 먹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안 들리니까 그냥 와서 에바다 그러고 열리면 자기 병은 고쳐지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고쳐졌는지 이 앞에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의 손가락이 내 귀에 들어오니까 내 귀에 변화가 생기네, 그의 손이 내 혀를 만지니 내 혀가 뭔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나네, 이런 것들을 친히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들리기 시작할 때 에바다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맺힌 것, 데스모스, 영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그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이런 굴레가 벗겨지는 것, 그거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의 만져주심, 터치, 이런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하시는 기도, 이것밖에는 해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조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 데려 나오시고 주님께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에바다의 기적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만이 이 기적을 굉장히 소상하게 상세하게 기록해요. 마태는 대충 치료 과정은 빼버렸고 누가는 아예 통째로 이 이야기를 뺐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말 더듬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간신히 말하다, 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어렵게 말하다, 말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뭔가 꼬여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모길랄로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6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일렘을 신약 성경에서 마가가 번역할 때 가져온 단어가 바로 모길랄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길랄로스. 근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구약 성경에 6번 나오는 그 일렘 모길랄로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에바다 기적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법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시대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제1 이사야라는 분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을 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35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 못하는 이 일렘, 이게 모길 랄로스로 번역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35장이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죄에 대한 일종의 징계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는 그 시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주님께서 펼치시는 게 바로 이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중장애를 가진 한 개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펼치시는 기적의 상징적인 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가 이 대목을 주목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반부의 8장은 다 기적 이야기예요. 18개의 기적이 숨가쁘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뒤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십자가 순환과 뒷부분에 약간 부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적과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에바다 기적이 있는 이 위치를 한번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가는 6장 52절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먹었던 빵만 다시 언제 또 빵이 생기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둔함을 지적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씀에 관해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곧이어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시리안 페니키아니, 시리아 출신의 페니기아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다 사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쓰다가 남은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밥상에서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조각 하나의 기적만 우리 아이에게 주시면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나을 것입니다. 하여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에게서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에바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데,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저 주는 빵 조각이나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미리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웃 사람들과 나눌 줄도 모르는, 기도 막히고 입도 막힌 이러한 유대인의 실정을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가는 아주 신기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31절 이 기적이 시작하는 말씀에 이 구절을 갖다 붙입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길래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다 하면 되는데 두로, 시돈,
대가볼리 이걸 다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다니셨는지. 이게 말은 이래도 굉장히 먼,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한 8개월 정도 되는 도보 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거기에 지금 레바논 땅에 두로가 있어요. 두로 항구가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그러니까 두로,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셔서 더 위로 올라가서, 더 이방이겠죠. 더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하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밑에 네모난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의 우리식 발음이에요. 데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10개를 말하고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혹은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는 아니고 10개의 고을을 지났다, 이런 이야기. 10개의 고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게 헬라가 지배하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게 전부 다 이방 세계를 쫙 돌아오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지금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유대인 장애인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행의 끝에서 만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방 세계에 가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다시 믿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미리 말씀을 받고 또 기적도 눈앞에서 체험한 유대인들은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먹고 말 더듬는 아주 진짜 장애인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소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 듣는 귀를 가지셨습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친구와 사이에서 자상하게 나눠주는 그러한 풀린 혀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의 귀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는 혀가 우리의 혀입니까? 저는 오늘 이 에바다의 기적,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진 이 기적은 오늘 우리 이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새신교회와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에바다의 기적으로 이 세계를 한번 새롭게 해보시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그 일을 도저히 겪을 것 같지 않은 선진국들을 막 강타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맨 먼저 미국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 아마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요새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무려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이 산악지대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가진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2,600조를 투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600조. 엊그저께 국회에 제안된 정부 2021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00조가 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최소한 4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 5천만이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비용을 투여하고서도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지탄과 조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 안타까운 우리들의 자식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고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탈출을 했냐, 이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자연재해도 미국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동부 지역에 뉴욕과 뉴저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불어닥쳐서 온통 물바다가 되고 집들이 다 부서지고, 근데 무려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네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비가 온다고 사람이 죽나 할 정도의 위기입니다. 동부는 그런데 미국 서부는 또 여러 달째 산불로 인해서 이미 서울시만한 면적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쪽 동네 어디 어간에 사는데 그 북쪽에 레이크 타워라고 아주 좋은 호수가 있어요. 거기 교회마다 수양관을 잘 지어서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그 휴양 시설들, 마을들 이게 전부 다 순식간 목재 건물이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1000여 명이 모여 산다는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집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전히 불이 나무가 얼마나 울창합니까? 그 울창한 나무가 타다가 숯이 됐는데 그 숯이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그 숯가루가 불꽃이 날아가서 다른 산으로 옮겨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일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올림픽도 코로나 때문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코로나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도 급락하더니 급기야 총리가 중도에 사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도 최근에 보니 뭐 아주 초강력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뭐 이런 대책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글로벌 세컨드가 돼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왔는데 그 과정에 세계적인 기업도 많이 나왔는데 정작 사회주의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빈부의 불평등이 유사 이래로 최고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간판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막 유명 연예인들을 막 잡아서 벌금을 500억씩 막 때리고 또 기업들 협박해서 기부금 걷고 이러면서 아주 반발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일시에 이제부터는 사교육 금지합니다. 모든 학원들이 다 철퇴를 맞고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사교육 잡고 부동산 잡으면 다시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뭐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것도 혼란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어떻게 잘 잡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 다시 흑사병 또 탄저병 이런 새로운 병균들이 유행할 조짐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할 지경입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과 세계에 불어닥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말로 특별히 인류가 그동안에 막힌 귀, 맺혔던 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화와 평안을 회복하고 그것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며 함께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된 역사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9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에바다 기적의 이야기를 주시는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해서 이 사명을 그럼 우리가 세계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이 민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살았는데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오히려 한국 사회의 공헌 집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문제 집단으로 각인되고 부각되어 온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회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불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만 이루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귀막고 나머지 것들은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중장애를 겪어왔음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귀가 막혀 있었기에
말씀의 기초에서 이 사회와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혀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고 있는지,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지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온전히 듣도록 우리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맺힌 혀를, 그동안에 마귀에게 휩싸여서 세상의 물정에만 관심하고 세상 일만 이야기하던 우리의 혀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러나 인간이 망가뜨린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에바다의 기적의 과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이 에바다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시키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오시는 하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입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을 우리는 온 세상이 잘 알아듣도록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맺힌 혀가 풀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다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데려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어린이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소란한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야, 이 소리를 들어봐, 이 소리를 들어봐, 이 이야기를 해 하면서 유혹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막혀서, 맺혀서, 다쳐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귀도 열리고 그들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감격적으로 외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우리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이 가을에 푸른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와서 우리 모두가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며 세계를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